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왜 나여야 합니까? 입니다. 왜 나여야 합니까?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나팔절 부흥회도 열고 초막절 부흥회도 열고 그리고 서약식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또 잘못된 것을 행하여서 또 다시 개혁하는 일도 있긴 했지만 그렇게 나팔절 부흥회를 갖고 초막절 부흥회를 갖고 또 이어서 서약식도 갖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고 뭔가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 할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은 쌓아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집도 짓고 여러 가지 공사도 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을 뽑는 일이 아직 남아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생길인 겁니다. 편하게 이미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또다시 고생해야 되고 남들 평안히 쉴 때 나는 또 일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렇다고 뭐 나라적인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도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 정말 고생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 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들어가 살 사람을 뽑아야 됐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뽑을 때 과연 저들이 잘 따라와 줄까? 그 뽑힌 자들이 순종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걸어가 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 부흥회와 서약식을 겪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많이 올라와 있을 때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느헤미야도 기대를 했던 겁니다. 뽑혀도 순종하며 잘 들어가기를. 그래서 그가 어떻게 뽑았냐면 하나님의 방식인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서 10가정 중에 한 가정을 그냥 무작위로 뽑은 겁니다. 뽑아서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섬기게 했던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로 뽑힌 그 자들이 왜 나여야 합니까? 왜 내가 고생해야 됩니까? 남들 평안히 잘 쉬고 있는데 왜 내가 유독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겁니까? 왜 내가 들어가서 고생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나여야 합니까? 남들은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잘 믿고 가는데 왜 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왜 나는 더 고생해야 되고 왜 나여야 합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우리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그는 하필 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에 가장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한테 선택되어서 섬겨야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모습도 실제로 봐야 됐고 그 백성들한테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메시지를 선포했어야 됐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결혼도 못하게 했어요. 온전히 혼자 감당하게 하셨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나여야 합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보니까 그냥 평범한 메시지 그냥 잘 받아가지고 잘 평범하게 사역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나라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뭄이 들어서
그래서 자기도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밀가루 한 줌 있고 기름 몇 방울 있고 그래서 요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와가지고 그거 놔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르밧 과부가 야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납니까? 지금 놀리는 겁니까? 다 어려운데 왜 나는 죽으라 죽으라 하십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답을 해가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선택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작위로 제비 뽑은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재수가 없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유독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왜 굳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왜 굳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해도 이 상황에 그를 선택해도 그가 시험 들지 않고 마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충성할 것을 아셨기에 선택하신 겁니다. 그 상황을 허락한다 그래도 하나님 이걸 왜 나한테 허락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떠날래. 그게 아니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네.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그가 감당할 것을 아셨기에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그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 영혼이 감당할 것이라고 보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 상황이 주어지고 이 자리가 주어지고 이 여건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고 허락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로 제비 뽑힌 그 심령들은 아니 왜 하필 내가 뽑힌 겁니까? 아,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게 아니라 그가 뽑혀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뽑아주셨네.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며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뽑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10분의 1을 뽑았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들어갔다는 것이. 그래서 백성들이 저 어려운 길을 가는데 나 같은 것을 뽑아주시네 하면서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저들이 들어가네. 그러면서 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이
예루살렘에 기꺼운 마음으로 들어갈 것을 믿으시고 그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뽑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명이 주어졌을 때 스트러글하고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심지어 그는 내가 태어난 걸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고백했으니까요. 그러나 끝내는 그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헌신할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뽑은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진짜 이런 일 안 한다. 꼭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맡기시더라. 그렇게 스트럭을 하다가도 이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6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재앙의 날 선포하는 거 내가 원한 것이 아닌데 비록 스트럭을 했지만 나는 그래도 주를 따랐다.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아니 왜 이 다 어려운데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을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아니 저기 다른 집이나 가 알아보세요. 나는 못 줘요. 이럴 영혼이었으면 그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종을 섬기라고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가 엘리야 선지자한테 떡을 내어 줄 자였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받아도 그 상황에 놓여 있어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를 충분히 감당하고 그것에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면서 주님을 드러내고 그럴 자로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 상황에 주어져도 그저 스트러글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마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알았기에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직해서 나를 믿어서. 여러분, 욥이 시험이 나온 걸 아시죠?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욥은 그 시험을 줘도 그거를 충분히 이겨나갈 것이라고 욥을 믿으신 거예요. 욥을 믿으신 겁니다. 욥기서 1장 8절 또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들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어요. 욥처럼 경외하는 자가 없다. 다 뺏어가 봐라. 욥은 그래도 나를 믿을 거야. 나를 따라올 거야.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욥을 믿어. 여러분, 그래서 욥한테 그 테스트를 허락하신 거예요. 실제로 욥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에 부응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욥기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은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게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결코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 일을 맡아야 돼요. 누군가는 그 상황을 견뎌야 돼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어렵고 힘들고 낮은 자질로 가야 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나한테 맡겼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서 맡긴 것이다라는 사실. 나를 믿어서.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어려운 일 있으면 믿음직한 큰아들한테 맡기든지 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더 힘들고 무거운 거 우리 주님께서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라 믿음직스러운 심령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게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어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고생해봐라. 이렇게 내가 미워서 나를 미워해서 내가 잘못이 많아서 나를 싫어해서 맡긴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믿어서 그 어려운 것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맡긴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믿어서 맡긴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충성할 것이라고 믿어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아니면 그가 잘못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가 그저 자기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것이라고 믿어서 그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저 나만 생각하고 그저 이기적이 되고 내 인생 살아가고 내 잘됨만 바라보고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할 줄 알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맡기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 사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나의 잘됨을 위해서 그저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예수님을 갖고 와가지고 나 복받고 나 잘되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인간의 어떤 왕 그런 주권자로 와가지고 떵떵거리며 예수님이 사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마국간으로 오셨고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시고 이기적이었다 그러면 십자가 지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마음이 계시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신앙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이미 우리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사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처음 믿음을 시작한 경우도 많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심령들을 잘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심령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부딪히는 겁니다. 왜 나여야 합니까? 왜 내가 더 고생해야 합니까? 왜 내가 더 희생해야 됩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왜 감당해야 합니까? 나는 남들처럼 왜 평범하지 못합니까? 내 생각만 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지금 교회에 앉아있지 않고 나가 쉬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백성의 삶이에요.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그 결단과 그 헌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자가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주님께서 믿으시고 그저 자기 인생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살아 사는 인생으로 믿으시고 주님도 나를 그렇게 믿으시고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에 충성된 아무것도 아닌 거 작은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적은 일에 충성되었다라고 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 뭐 1달란트, 2달란트한테만 적은 일에 충성되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5달란트한테도 적은 일에 충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양적으로 적은 걸 섬겼다라고 적은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기서의 적은 것의 의미는 무겁고 힘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네가 무겁고 힘든 건데도 심지어 충성하였구나. 네 자신만 생각했으면 나 그거 안 맡아고 도망갔을 텐데 무겁고 힘든 건데도 네가 충성을 다했구나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떠나가고 하인이 이걸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인 없이 자기가 맡아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야 너가 주인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주인은 능력이 있어서 그걸 감당했지만 자기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지. 자기가 그거 맡아서 하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이 종이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적은 일에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무겁고 힘든 것을 맡기셨을 때에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고 맡기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느헤미야를 이제 마치면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 2인자와 같은 자였어요. 여러분 그가 굳이 유다 총독으로 가고 유다가 어렵다고 할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래도 그만인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기적이고 자기 인생만 생각했으면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드릴 줄 알았던 자였던 것이에요. 주님 앞에 희생할 줄 알았고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릴 줄 알았기에 그 어려운 길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가서 여러 가지 사방에서 오는 핍박들 다 견뎌가면서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다 했던 겁니다. 그 어려운 사명을 다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가 그저 자기 인생 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것을 믿고 그를 부르신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삶에 있어 개인적인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뭔가 무거운 것을 허락하시고 뭔가 힘든 것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고요. 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믿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상황이라도 자기를 희생해서 충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서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그냥 인간의 제비 뽑아서 그냥 어떻게 저렇게 흘러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 가정과 내 교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놓인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럼 나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교회도 나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신 그 주님 앞에 나를 믿으셔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곳을 맡기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들여서 여러분 마음 지키며 끝까지 충성되이 섬기며 나아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왜 나여야 합니까?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히려 우리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함으로 그날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